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 사고,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튀르키예 대지진을 통해서 2만 명이 넘은 시즌이 나왔고, 앞으로 발굴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스촨성 지진이라든가 또 일본의 또 지진 쓰나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 기억합니다. 이 튀르키예 이 지진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기근, 재난,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 그러다가 60년, 70년, 그리고 20년, 30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6년, 3년, 주기가 계속 짧아진다는 거죠. 100년, 200년, 100년 걸리던 것들이 이제 6, 70년으로 갔더니 30년, 20년, 그리고 이젠 10년 안에, 이제 앞으로 1년 안에도 이 사이클이 계속 돌 거라는 겁니다. 지진, 화산, 가뭄,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은 모든 우리 대륙이 10개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서서 잘 모르지만 밑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게 부딪혀서 이제 지진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아마 7.8 정도의 강진이 여기저기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마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나고 도쿄를 관통을 해서 아주 도쿄 시내가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을 거다. 또 이제는 인도라든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불의 고리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아마 연쇄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설, 가뭄, 전염병, 참 지구에 어느 하나 편안한 곳이 없을 만큼 지금 전 지구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신묘뮤직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정말 망쳐가듯이 또 지구가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과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뿌리가 뭐냐면 죄이더라고요. 그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또 우리 모든 인간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캄캄한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옛날에는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게 북쪽이구나, 이게 남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망칠 뿐만 아니라 뒤틀어버리고 그리고 캄캄하게 만들어서 우리 길을 찾을 수 없도록 또 진리의 가치, 인간의 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도록 모든 걸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망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 사이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이 이브를 만들어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얼마 안 있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시켜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고 도리어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카인과 아벨이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죄의 싹은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죄가 충만하면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200년, 100년 이런 기간 또 일어나던 이런 자연 재난들이 이 1년 안에 지금 사이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죄악이 극에 찼다.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판결물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에 대한 판결물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지우쳤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로마서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딱 판결을 내렸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뒤틀리고 막히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을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많은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 서울 근접에 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10년 전부터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건물들이 80%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이 서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기우할 필요 없고 정말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되는 인생, 열린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라원이 아닌 복락원이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죄 회개했어. 그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환상으로 입신을 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살인을 짓고 시작한 죄가 많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자기는 교회 집사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큰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주 앞에서 나는요 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래 자기 죄만큼 저기 있는 돌을 그리고 들어다가 내 앞에 갖고 오라 라고 했더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바위 하나를 아주 끙끙거리고 굴리면서 그걸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 죄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조각돌을 갖다가 이쪽 주머니에다 한 주머니, 이쪽 주머니에다 한 주머니, 두 주머니 집어넣고 그걸 주 앞에 딱 왔습니다. 주님 하는 말에 그걸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큰 죄 지은 사람은 다시 끙끙거리고 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발을 찌면서도 그 돌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조각돌을 주머니 넣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는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느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작은 죄입니다. 여러분 자지구레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하나라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사랑하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인생, 뒤틀려진 인생,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걸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형통과 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일까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뭐 고난, 고초, 환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짐이거든요. 죄짐.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건강이나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근본이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들린 얘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각종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꿈적거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4명이 들러매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는 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짐,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기도,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돼. 이 죄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아니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상을 두고 일어나라, 너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유대인들이나 거기 있는 서인관들,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죄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죄를 사였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졌을까? 그래서 그들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소자야, 내 상을 두고 일어나 가라. 죄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에, 그리고 중풍병, 그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죄가 용서받으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대속의 주님, 우리 인간의 근본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숨은 죄가 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뭐가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어떤 데 그래요. 이순신 장군, 그분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고 죄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을 안 한 죄,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그래서 율법에 보면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65일, 거기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죄는 모양이 더 버리고 죄 짓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은 그 365개. 그리고 하라는 말씀은 248개인데요. 248개는 우리 몸의 구조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는 말씀에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248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하지 말라는 거는 소극적이고요,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럼 소극적인 죄가 큰 죄예요? 하지 말라는 죄는 똑같아요. 다 죄예요. 그러나
하라는 것을 안 한 자가 더 클까요? 어떤 자가 더 커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장로님, 목사, 우리도 하라는 말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인식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극적이야. 그거는 하지 마는 거예요. 하라는 건 적극적인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상은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 보고 왜 248가지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죄는 두 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하라는 것을 안 한 죄, 그것도 죄인데 왜 우리는 하라는 말씀을 안 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건 뭐 상 받는 거고 뭐 멸류관 쓰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라는 말씀이나 하지 말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안 하면 죄고 하면 죄예요. 그러면 하라는 걸 안 한 것이 죄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죄입니다. 근데 목회자도 우리도 사역자들도 하라는 말씀을 안 한 것을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몸부림치지 않은, 용서하라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죄를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죄는 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라는 말씀대로 하지 못한 연약한 내 자신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보다는 그 하나님 하라고 한 적극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하고 온유를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방향도 초점도 관심도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 삶의 무게 중심추도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것이 다시 되는 인생, 풀리는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 복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은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삶이 비로소 이제 회복된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생의 모든 꼬이고 모든 뒤틀린 인생의 관계에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